말씀을 안 들을 수 없으니까요. 우리 이따가 말씀 듣고 계속해서 우리 넉지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래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리니 그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이르시다 저들에게 없는 물을 주시거든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천국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리라. 아멘. 네, 우리 교회의 특징은 끝나는 시간 동일합니다. 이제 설교 시작하니까 언제 끝나나 이런 눈으로 다들 저를 보고 계시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제가 전라도의 신안군에 있는 장례식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 장례식을 주관하는 어른들이 난리가 나신 거예요. 왜 그러나 봤더니 다른 문제가 아니라 홍어가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아따 큰일 났네 이러면서 막 홍어를 어쩐대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유를 잘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라도에서 신안군에 있는 그 동네에서는 손님을 초대하고 홍어가 안 주면 손님에 대한 신뢰라고, 손님에게 축선을 다하지 않은 거라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말씀에 보면 그것과 비슷한 상황이 나옵니다. 예수님과 그의 어머니 그리고 제자들, 이 제자들이 예수님 만난 지 3일 지났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이제 혼례가 있는 잔치집에 갔고요. 그 잔치집에서 예수님은 정말 인생의 공생의 첫 번째 기적,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여러분,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 현장에 여러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예수님은 하인들을 초점을 맞추며 그 하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 하인들과 함께 동역하시며 그 하인들이 갖고 있는 기쁨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하인을 그리스어로 뭐라고 하냐면 우리 영어로 제가 써놨죠.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집사라고 말하는 그 말의 어원으로 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하인들을 통해서 이 시대에 일하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정확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거든요. 아내가 저한테 항상 여보 설거지 좀 해줘 이럴 때마다 제가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면 아내는 또 이야기합니다. 아들들을 불러서 아들들아 아빠가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거라. 여러분, 물로 포도주를 바꾼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 그리고 그 가운데 쓰였던 하인들, 디아코노스라고 불렸던 하인들, 이 디아코노스는 노예나 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1월 8일 이 둘째 주를 재직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요, 이 재직이란 말은 책임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바로 여러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예수님은 첫 번째 물이 된 포도주를 보여주시며 그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포도주는 뭘로 만들어야 될까요? 포도로 만들어야 되겠죠. 이스라엘은 석회질이 많은 땅이어서 물속에도 석회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흐르는 물을 먹거나 우물을 먹을 때도 여러분 그 안에 많은 석회질이 있어서 불쾌함을 느꼈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포도로 즙을 내고 그 즙을 통해 여러분 포도주를 만들어서, 포도주라니까 갑자기 다들 입맛에 다시는 분이 계신데요. 여러분, 이게 포도주는 술이 아니었고요. 당시에
여러분 누구나 마시는 음료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포도주가 많아야, 이 포도주가 풍성해야만 잔치가 잘 됐는데 이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때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청하였고, 예수님은 포도로 포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물로 포도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자연 법칙에 의하여 이 땅에 태어났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법칙에 의하여, 그 법칙은 뭐냐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원래 물로 시작해서 물로 끝나야 되는 존재지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 세상의 법칙, 세상의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직접 사랑하시고 구하시는 그 구함 가운데 여러분들은 선택받아 변화된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혈통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혈통으로 구원을 받은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 너희들의 변화의 핵심은 너희들의 혈통이 아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변화의 핵심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하여 변화시킨,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접하는 자가 되었고 곧 포도주가 되었는데 그 모든 것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주가 없었던, 떨어졌던 결핍의 현장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풍성함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져서 이 잔치를 망했는데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물되었던 것이 여러분 포도주가 되는 그 기적이 나타나니까 얼마나 풍성함이 가득했습니까? 여러분들은 디아코노스,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청년이고 중고등부 학생이고 여러분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 다 주님께서 부르신 사람인데, 이 부르심을 아는 사람들이 가장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은 하늘로부터 왔고 나는 물에서 물로 가는 사람이 아니라 물에서 포도주로 변한 가장 큰 변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시편 한 편을 여러분에게 낭송해 드리려고 합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좋지 않으십니까? 다윗이 쓴 시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다윗이 이 시를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루살렘 왕궁에서 썼겠지, 자기를 호위하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 썼겠지. 아닙니다. 이 글을, 이 시편을 지은 때는 사울에 의하여 쫓겨다니며 잠을 잘 곳이 없어서 광야에서 이슬을 맞으며 자고 있었고, 자기를 보호해줄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야생동물을 걱정하며 또 이방 민족과 사울의 군사들을 걱정할 때 그가 불렀던 노래가 뭐였냐면,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여러분 변화의 핵심, 디아코노스, 곧 여러분 하나님의 종된 사람들의, 하나님의 사자 일꾼된 사람들의 변화의 핵심은 환경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이 변하는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여러분 그의 상황이 좋아서 이런 찬양을 불렀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모든 결핍의 현장, 궁핍의 현장, 죽음의 현장에 있을지라도 예수님, 하나님만 계시면 괜찮다는 것, 온전하다는 것을 알았다는 그 변화로 말미암아 그는 이런 찬양을 부를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자꾸 잘못 생각해요. 일꾼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환경이 변해서 물질을 많이 받아서 건강해져야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주변 것들이 변해야 우리가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물이 포도주로 바뀐 거는 여러분 그 물 자체가 변한 것이지 환경이 변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환경이 변했다면, 환경이 바뀌었다면 여러분 그거는 포도주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치즈와 썩은 우유의 차이를 알지 않으십니까? 제가 여러분 우리 형제 중에 식당에서 일하는 우리 의조 형제 식당에 가보니까요, 치즈 요만큼 주고 15불을 받더라고요. 이런 도둑 같은 이런 거 하나도 남기지 않으리라 이런 마음으로 다 먹어버렸는데요.
여러분 치즈는 여러분 그 성분이 완전히 변화되고 나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먹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썩은 우유는 어떻습니까? 먹다가 여러분 우유가 여러분 버려다가 중간 되면 냄새만 나고 먹을 수 없는 그런 것이 됩니다.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세상에 살아가지만 여러분 우리 전체가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지적인 능력이 우리의 감정이 다 변화된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된 완전히 변화된 우리들이라는 것. 그걸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지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지 환경이 변하고 여건이 변하고 상황이 변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라고 주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다음 없는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이. 오늘 여러분 그 하인들 디아코노스가 어디까지 물을 채웠냐면 아구까지 물을 채웠다라고 합니다.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아구란 말 잘 모르죠? 현욱이도 현재 아구란 말 잘 모르죠? 영어로 내가 잘 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항아리가 있으면 항아리 끝까지 물을 가득 채우는 걸 아구까지 채우다라고 하거든요. 이해하겠어요? 네, 감사해요. 역시 현재 개떡같이 얘기해서 찰떡같이 알아들어주고. 여러분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하인들한테 물 좀 채워봐라 이러면 하인들의 마음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거기에는 6개의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각 항아리마다 2~3통 물이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물통이 하나당 한 100리터짜리라고 하면 한 300리터, 한 600리터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를 가득 채우려면 얼마나 많은 수고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또 싱가포르처럼 물을 탁 틀면 쭉 나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물을 얻으려면 여러분 어디까지? 우물가까지 가야 됩니다. 먼 거리를 가서 그곳에서 물을 떠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인들은 어디까지 채웠냐면 반 정도 채우고 예수님이 이만하면 됐죠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6개나 되는 풍성한 여러분 그 큰 것들을 채우는데 끝까지 다 채웠다는 거예요. 순종은 그들의 순종은 여러분 중간에 이만큼 하면 됐지 않은 타협하는 순종이 아니었고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했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하는 포기하는 순종이 아니었고요. 다음 없는 순종이었습니다. 그 다음 없는 순종이 여러분 잔치를 풍성하게 만들었고 그 다음 없는 순종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잔치가 가장 풍족한 잔치 하나님 나라의 잔치로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성건성 순종하는 게 순종이 아닙니다. 내가 정한 기준을 정하고 내가 한 만큼 했다고 포기하는 게 순종이 아닙니다. 이만큼 하면 됐고 저만큼 하면 안 되고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끝까지 오늘 아구를 채웠던 바로 그 여러분 순종 아구까지 채웠던 그 순종이 바로 우리 재직들에게 우리 일꾼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하면 됐지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끝까지 하는 그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우리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습니다.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여러분 갈릴리 호수는 여러분 호수라도 작은 호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갈릴리 호수는 폭이 11km고요 넓이가 8km 정도 되는 곳입니다. 이들이 있었던 곳에서 여러분 깊은 곳까지 가려면 최소한 4km 정도 카야킹을 해서 배를 저어서 여러분 4km를 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실 때 여러분 아마 제가 베드로였으면 한 1km쯤 가다가 여기가 깊겠지 하고 던졌을 거예요. 아니 한 2km 정도 가다가 예수님 별걸 다 시키네 이만하면 됐어 하면서 그물을 던졌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던졌으면 아마 그 물고기는 한 마리도 안 나왔을 것 같아요. 자기 생각을 넘어서 자기의 경험을 넘어서 어부되었던 베드로가 했던 모든 이 지금까지의 삶을 넘어서 그가 깊은 곳에 가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내리니까 아구까지 채우는 역사가 있으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났습니까? 그 물고기가 힘이 많이 잡히는 풍성함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순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말하는 순종의 한계는 어디입니까? 많은 성도들은 그 6개의 항아리를 채우라는 주님의 말씀에 대하여 반쯤 채우고 이만하면 됐지 포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니 나는 지금 너무 덥고 너무 바쁘고 너무 힘들어서 이걸 채울 수 없어 하며 그냥 포기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여러분 풍성함을 주는 헌신은 여러분 다음 없는 헌신, 끝까지 하는 헌신이라는 것, 아두까지 채워지는 헌신을 주님은 바라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짧은 동영상을 한 편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정말 닮고 싶은 교회, 성도 수가 많아서가 아니라 진짜로 성도가 사역을 하고 성도가 일하는 우리 온누리 교회에서 980명의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 서울 의대를 나오고 그리고 외과 의사였던 한 선생님은 에티오피아로 장원하여 정말 주님이 주시는 사명들을 감당하려고 하는 그것에 관련된 우리 동영상인데요. 함께 보고 말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한 음성이 저에게 들린 게 너가 내가 원하는 곳에 갈 수 있겠느냐는 음성이었어요. 그렇게 대답을 했죠. 기도같이.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저희 마음에 확신을 주셨고 그리고 저희 남편 마음에 확신을 주셨고 그 결정이 너무 기뻤기 때문에 어느 길로 가든 돌아가는 것 같아도 거꾸로 가는 것 같아도 예수님만 따라가면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이니까. 네.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서 본인이 하셨던 일을 할 수 있는 제자들을 키우는 데 집중하셨던 것처럼 현지인 의사들과 직접 피부를 맞대고 그 사람들을 양육하고 제가 한 가지 진료를 할 수 있지만 그 진료를 할 수 있게 1명, 2명, 3명을 키울 수 있다면 그것이 더 맞는 길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도 확신하고 있어요. 어느 날 몸이 좀 불편한 것을 발견을 했고 괜찮겠지 하다가 통증이 이제 발의 통증이 너무 심해져서 안목 가서 좀 치료를 받아야겠다고 하고 갔는데 병원 가서 파킨슨이라는 걸 알게 됐죠. 앞으로 나는 어떻게 될까? 그리고 저희가 아이도 셋이나 있고 나는 가장으로 어떻게 되나? 실질적인 고민들이 사실은 많이 됐죠. 근데 너무 그 생각하는 것 자체가 괴로운 거예요. 집에 산책을 갔는데 소나기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 나무가 막 무거워져 있는 곳이 있어서 너무 비가 갑자기 오니까 거기를 잠깐 들어갔었죠. 잘됐다 하고 서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비가 쏟아진다고 집으로 가지 않아도 돼. 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그런 일을 당한다고 해서 돌아갈 필요 없고 그때 피할 수 있는 길을 내시는겠구나.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애기같이 정말 애기처럼 예수님 품에 이렇게 안겨가지고 예수님이 어디론가 걸어가시는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발에서는 휘저르고 있었고 저는 너무 행복하게 안겨가는 거죠. 그때 다시 알게 됐어요. 아, 선교가 내가 하는 게 아니었구나, 진짜로. 나는 그냥 예수님 품에 안겨있는 축복을 누리는 거고 그 힘든 일을 가는 거는 예수님이 가시는 거구나. 어떨 때는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또 몸이 잘 안 움직여질 때가 있어요. 저도 그려고 막 보여주니까 이렇게 점점 더 몸이 돌아가는 거구나. 없는 것들, 세상에 천한 것들을 하나님이 더 기뻐 사용하시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기가 편합니다.
저도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는 편한 사람이 내가 아닌가 싶어요. 담없는 헌신. 그러나 김태원 선생님, 여러분 이유가 얼마나 핑계가 많겠습니까? 내 몸이 아프니 나는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축복을 부어주심에도 주셔도 안 되는데 파킨슨이라는 병을 주셨으니 나는 돌아가겠습니다고 하며 그는 채우던 항아리를 멈추고 돌아가도 아무도 뭐라고 할 수 없는 상황. 그러나 그는 여러분 멈추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기를 쓰시기에 편한 그릇이 되어 다 없는 순종을 끝까지, 몸이 굳어지더라도 몸이 힘들어지더라도 그 순종과 봉사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데까지 하겠다라는 그 헌신. 여러분 그게 진짜로 헌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분이 저런 일들을 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저는 여러분 그 이유에 대하여 오늘 여러분 말씀 가운데 찾으면 바로 8절에 물떠온 하인은 알더라. 그것이 저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 예식장에, 그 결혼식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직접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물을 떠다준 하인들만 알고 있는 비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만 행하지 아니하고 누리고 즐기었던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정말 피눈물이 나고 힘들고 어렵지만 지치지만 주님의 말씀에 따라, 주님의 명령에 따라 물을 떠온 하인만 알고 있는 그 기쁨. 이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있는 어떤 기쁨보다, 세상이 줄 수 있는 어떤 위로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하기에,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기에 여러분 물 떠온 하인에게 알고 있는 그 비밀, 그 비밀을 알게 그는 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선교교회 성도들을 보며 놀랍니다. 이분들은 진짜로 물 떠온 하인들의 비밀을 아는구나. 정말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보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를 향해 나아가는 열심들, 주를 향해 나아가는 믿음들,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선교지에 무엇인가를 보내며 정말 가난하고 부족한 중에서도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헌신하는 그 작은 헌신들을 보며 이분들이 알고 있는 이 물 떠온 하인들의 기쁨, 그걸 저도 좀 느끼고 싶은데 여러분 아직도 혹시 그 느낌을 모르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직도 그 느낌을, 여러분 물 떠온 하인만 알고 있는 그 기쁨을 모르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행하십시오. 그렇다면 작은 것이라도 시작하십시오. 그렇다면 작은 봉사라도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 마음속에 주시는 마음, 하나님 여러분 마음속에 주시는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 그것을 실천할 때 물 떠온 하인만 아는 큰 비밀이 있음을 기억하시는, 그래서 그 비밀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도 천국을 살아가는, 고난의 길을 걸어가도 기쁨을 살아가는, 우리 아까 선교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가 매일 정말 순례길을 해도 기쁘는 이유는 뭐냐면, 즐거운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바로 이 물 떠온 하인은 알더라고 하는 그 말씀의 그 기쁨을 우리는 알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2017년도 우리는 도전합시다. 여러분 그냥 멈추어 있지 마십시오. 그냥 여러분 제자리에 있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멈추어 있는 것은 크리스찬에게 여러분 죽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 작은 자들을 향하여,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선교제를 향하여, 그리고 내 이웃을 향하여, 복음이 필요한 자들을 향하여 작은 것 하나라도, 작은 신음으로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내게 있는 것들을 베풀고 섬김을 통하여 물 떠온 하인이 알게 된 그 기쁨을 누리는 귀한 시간들 되시기를, 2017년도 마지막 때는 제가 정말 물을 떠보니까요 이런 기쁨이 가득하네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